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아무것도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함께 읽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 즉 구원의 조건에 관한 결정의 과정,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믿음 없는 믿음 생활,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교회 생활은 결국 교회를 윤리학교, 도덕학교 또는 율법학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믿음 대신 축복이 차지하는 축복학교로 변질시킬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둘 중에 하나가 될 확률이 큽니다. 교회를 떠나거나, 왜? 본질이 없으니까. 아니면 교회 내에서 율법주의자로 남거나, 그렇게 될 확률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회 생활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믿음에 관한 말씀이었고, 믿음 생활에 관한 것, 믿음으로 충만하여 이제는 믿음 생활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시대와 환경과 문화에 따라서 그 모양을 달리 하게 된다는 겁니다. 본질은 같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크게 성장하던 믿음으로 충만했던 선교단체들이 90년대부터 정체, 2000년대부터 조금씩 하강 곡선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은 믿음으로 충만했는데 시대와 상황과 환경에 따른 믿음 생활을 제한하지 못했던 부족함. 다시 말씀드리면 요즘 말로 하면 시대정신, 믿음 생활은 시대정신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 배가 고프고 입에 풀칠하던 그 시절에 하나님의 나라, 즉 믿음 생활은 교회 열심히 충실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보통 그렇게 협소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점점 이 세상이 또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문명, 과학 문명의 발달,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넓어지는 거죠. 어느 순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독재에 대한 항거, 민주주의 운동,
이게 믿음 생활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인권,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올바르게 하는 이 인권의 문제도 믿음 생활에 속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니까. 거기다가 이제 믿음 생활은 무슨 영역까지 확장이 됩니까? 환경이라는 영역으로 확장이 됩니다. 여러분, 1960년대, 70년대 배고프던 시절에 환경의 개념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사막에 샘이 넘쳐나고 어린 양과 사자가 뛰노는 이것이 단순히 천국의 개념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의 문제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환경이라는 부분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과소비, 믿음 생활이 점점 그렇게 확장되는 것이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제는 뭡니까? 우크라이나의 사태 속에서 반전, 전쟁에 반대하는 것, 평화를 위하여. 저는 지금 러시아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러시아 정교회가 이번 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유심히 살피고 있습니다. 비록 러시아의 국민 종교인 러시아 정교회가 정권의 눈치를 봐서 아무 소리 못한다면 거기는 믿음 없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평화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힘이 있는 자가 마음껏 총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평화의 메시지가 없다면 이 시대 믿음 생활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에 따라 우리에게 달라지는 변화된 모습으로 임한다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합니다. 믿음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입니다. 그럼 믿음 생활은 무엇입니까? 정리된 말씀으로는 29절 상반부죠. 함께 읽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 네 가지 중요한 덕목이지만 믿음 생활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와 환경과 문화에 따라서 권면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 왜 초대교회는 이렇게 네 가지를 믿음 생활로 제안을 예루살렘 공의회는 했을까요? 그 이유가 지난주 본문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던 2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던 그 시절 복음은 유대인의 회당을 통해서 전파되던 시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실라가 어디를 가면 제일 먼저 들리는 곳이 회당이죠. 안식일에 그래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증거하는 일들이 이어지는데 회당에서는 읽은 말씀처럼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유대인의 회당은 안식일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회당장이 모세 오경을 읽습니다. 이거는요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그 말은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똑같은 본문을 읽는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안식일에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레위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거를 54단락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해서 읽는 것을 파르샤트 하샤부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간 모세 오경을 일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모세 오경 내용에 뭐가 있습니까? 피를 먹지 마라. 우상에게 드린 거 그거 더러운 것이다.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마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 상황에서 거기서 예수 복음 전하는데 유대인 회당에서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 또는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 그러니까 1년 내내 이 모세오경을 들은 사람들에게 모세오경의 가르침과 거슬리는 내용,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자유합니다. 오늘 점심은 선짓국 먹읍시다. 뭐 이렇게 나가면 누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포장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적 상황에서는 이 4가지 금하라. 안 그러면 복음의 문이 막힌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한 구원의 조건을 정리하면 결국 이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자, 그러면 이 3가지 그러면 뭐가 떠오르죠? 1517년 종교개혁. 종교개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을 회복한 겁니다. 무엇을 근거로 회복합니까? 성경을 근거로. 그래서 거기 하나가 뭐 붙습니까? 오직 성경. 그게 4번째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5번째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요 라틴어 요거 아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유럽에 가시거나 이런 데 가보면 뭐 핸델의 음악 악보 같은 거를 보면은요 꼭 요 라틴어 발음은 아니지만 S, D, G 이렇게 써놔져요. 악보의 핸델 같은 경우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러니까 이 음악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하며 이런 것들 아주 그 당시의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들이죠. 어쨌든 이 5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진리는 시간이 흘러도 반드시 승리한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단계도 또 중요합니다. 왜? 결정을 아무리 잘해도 이 결정을 전달하는 것이 이게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보면 역사적으로도 보면 결정을 잘했는데 이 결정을 전달하는 사자가 지혜롭게 전달하지 못해서 다시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 전달을 위해 의결한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무엇을 결정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재신임합니다. 무슨 말이냐? 안디옥 교회에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구원 문제로. 그러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는 비록 적은 사람일지라도 그들에 의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을 거부하는 갈등의 중심에 있다라는 거죠.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 공의회는 먼저 바울과 바나바를 재신임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5절 26절 중간 부분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혹시 사도행전 15장을 읽을 때 좀 관심 있게 읽은 분들, 깊이 읽는 분들은 이거 발견하실까 모르겠는데요. 사도행전 15장을 누가가 기록하는 부분에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이 이렇게 옮겨지는 부분은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의 순서가 바뀐다는 거죠. 뭡니까? 누가 사도행전의 기록은 이미 바울 중심의 기록이지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바나바가 바울보다 아직 앞서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 안디옥 교회 사람들아, 이 사람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더 중요한 이야기, 이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들이야.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그들을 존경해라.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라. 그들의 가르침이 옳은 것이다.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일생,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생,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집사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분입니다. 이런 인정 한 번이라도 받아봤으면 좋겠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영광의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시 신임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의결합니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공문. 말로 전하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말로 전하면 너희들 생각이라 할 수도 있으니까 지혜롭게 문서로 써서 발송을 합니다. 권위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바울과 바나바만 보내면 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두 사람을 선택합니다. 유다와 실라. 자, 이 사람들 본문에는 인도자라고 되어 있고 뒤에 우리가 읽지 않은 32절을 가보면 선지자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교회의 직분 가운데 여러 직분들이 있는데 사도가 있습니다. 사도, 가장 권위 있는 직분입니다. 오직 12명밖에 없습니다. 12명.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여 제자로 삼은 12명. 그들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최고의 권위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초대교회에 보면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를 소개할 때도 선지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대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미 유다와 실라는 초대교회 내에서 선지자로, 인도자로 인정받는 공신력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파송합니다. 그들이 권위 있게 사자로서 가서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을 설명하고 선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라, 이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바나바와 헤어지고 새로이 파트너가 되는 사람이 실라입니다.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실라는 안디옥 교회를 갈 때 아마도 자기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동반자가 될 생각은 전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울이 바나바와 갈라섰을 때
함께 갈 새로운 파트너로 이미 신라를 준비하고 있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모를지라도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는 이미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모든 예루살렘 공유의 결정이 만장일치였다. 우리는 구원이 믿음으로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었다. 만장일치. 그리고 28절에 나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결정하셨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니 우리가 만장일치가 될 수 있었다. 그러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바로 이 표현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하나로 충분하다. 이거 이상도 없고 이거 이하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믿음입니다. 그럼 이제 믿음 생활을 생각해 봅시다. 믿음 생활. 구원받으면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증명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믿음 없이 믿음 생활만 얘기하니 이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떻게 증거하느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시나무가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못 딴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주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 믿음이 있으면 믿음 생활 열매가 있다. 열매가 구원받은 것을 증명한다. 믿음 생활은 뭐예요? 열매라는 것이죠. 자,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이 믿음 생활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 생활하는 것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믿음이 있으면 믿음 생활해라.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로 살아라. 이게 바울의 표현으로는 뭐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어떻게 사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믿음 생활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가 나온 본문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이런 것이다. 그게 바로 2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이게 믿음 생활의 원칙입니다. 믿음 생활 어떻게 하는 거냐? 스스로 삼가라. 이게 왜 중요하냐?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한다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자유인의 특권이었습니다. 노예는 스스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사단의 노예가 된 우리는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존재, 스스로
예스 노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속성인지 모릅니다. 왜? 출애굽기에 신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본인을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는 하나님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위대한 놀라운 존재가 된 겁니다. 이게 스스로입니다. 그러면 삼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전을 보면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한다. 노예는 억지로 삼가해야 됩니다. 노예는 안 하면 맞으니까. 자유인은 스스로 삼가는 겁니다. 자유인으로서 내 자유를 어떻게 쓰느냐, 이게 삼가는 거죠. 스스로 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냐? 자유인이 된 겁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 믿음으로 사단의 노예였던 우리가 자유인 스스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내 멋대로 살지 않고 삼간다. 사랑으로 종노릇한다. 이게 스스로 삼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자, 스스로, 이것은 믿음으로 얻은 자유를 얘기합니다. 스스로. 삼간다는 것은 뭡니까? 자유를 얻은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의 반응, 사랑으로 종노릇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자유인이 됐습니다. 노예였는데, 사단의 노예였는데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삼가는 거죠. 사랑으로 종노릇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스스로 삼가는 삶. 성경 곳곳은 그것입니다. 너희 스스로 삼가야 돼. 믿음의 선배들은 스스로 삼가는 자신들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스스로 삼가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게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자유 그 자체입니다. 시간과 공간과 어떤 권력에 매이지 않는 자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도 스스로 삼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태복음 26장 39절 후반부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스스로 있는데 삼갑니다. 주님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스스로 삼가는 믿음 생활은 나는 자유하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에게도 스스로 삼가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죠. 베드로전서 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여기 나온 표현들을 보세요. 억지로 하지 말라, 자원함으로 하라, 기꺼이 하라. 뭐예요? 스스로 삼가라. 목회는 스스로 삼가는 것이다.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도 스스로 삼가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스스로 삼가는 헌금 생활.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스스로 삼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나는 자유하다. 근데 내가 스스로 삼간다. 종이 됐다. 왜?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려고. 스스로 삼가는 전도 생활. 최근에 드라마나 뭐 이런 거에 슬기로운이라는 말이 많이 붙더라고요. 슬기로운 의사 생활, 슬기로운 솔로 생활. 여러분, 슬기로운 믿음 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 삼가라.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스스로 삼가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다는 거잖아요. 내 안에 결정권을 예수님께 내드린다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모셔놓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은 이 자유를 제대로 쓰기 위해 스스로 삼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상반부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합니다. 내 몸을 쳐서라도 복종케 하는 것, 이게 스스로 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복음으로 살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 믿음 가진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잘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주님을 위하여,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 주님을 위하여 스스로 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